오늘 제목은 이제 법인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 세 스테이트를 이렇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제 LA에서 6년, 미시간에서 7년, 이제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벌써 4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유학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스테이마다 다 법이 다릅니다. 이제 미국 그 스테이 캘리포니아의 법은 그 리사이클 차지를 해가지고 캔이나 그 플라스틱 바를 이런 것들을 5센트씩 차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격에 그 플라스틱이랄지 캔의 가격까지 5센트씩 차지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유학생 시절에 예를 들어서 36캔을 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불이라면 5센트씩 36개를 하면 보통 1불하고 60센트 이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계산해 보면,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이 정도의 가격을 1불 이상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근데 그러면 뭐가 따르냐면, 이 바를 36개짜리의 바를이랄지 캔을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하면 그걸 다 주어야 돼요. 다 주어가지고 그걸 리턴을 해야지 돈을 다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학생들에게 2불, 3불은 참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6년을 살다가 미시간으로 유학을 또 다른 학교로 가는데, 이제 그걸 떠나니까 그 미시간에는 또 그 리사이클 피를 차지 안 하더라고요. 너무 편했습니다.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순간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미시간도 가보니까, 미시간은 또 차를 이렇게 등록하는데 등록비가 엄청 쌉니다, 미시간은. 그리고 그런 데다가 미시간의 그 번호판은 이 캘리포니아나 버지니아처럼 앞뒤에다 붙이지 않고 뒤에만 붙여도 되더라고요, 뒤에만.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군데 다 붙이지 않고 뒤에만 붙이게 돼 있냐? 그러니까 미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미시간이 그래도 미국에서는 좀 차에 대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이 생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차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뒤에 딱 안 붙이고 그냥 뒤에만 하나 딱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설명해 줬습니다. 법은 안 찾아봤어요.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메인테넌스를 할 때도, 오일 천지랄지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가격이 쌉니다. 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베네핏이 많은 데가 미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떠나와서 이제 오니까 더 이상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데, 버지니아 오니까 또 버지니아의 법은 이 차 등록비 말고도 이 차에 대해서 프로퍼티 텍스를 또 차지해가지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내가 살아본 것 중에 가장 비싼 곳이 이 버지니아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시간을 떠난 순간 더 이상 뒷만 붙이는 번호판을 기대할 수 없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살려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바울이 그동안 계속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또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죄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가, 또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적해 주는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율법 아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율법이 필요가 없는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결혼 생활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중환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멤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이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형제들아라고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이야기하는데, 형제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브라더, 시스터 할 때
이렇게 부른 것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미 그들은 기독교의 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올 테스트먼트 구약의 법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에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죠.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제 이 법은 뭐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 법이 그냥 보통 레귤러한 법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법을 알 수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분명히 그들이 유대인 문화 속에서 접해 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있다 보면 그들도 자연적으로 그 크리스찬이 되기까지는 그 유대의 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법은 율법을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써주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돌판에다 하나님 직접 써가지고 모세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엑소더스 그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거나 레위기를 공부해 보면 이 모든 법은 그 십계명을 토대로 전부 이게 확장됩니다. 십계명을 토대로 전부 확장돼요, 법이. 그래서 십계명의 확장이 모세 오경이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선지자들이 선포하기 때문에 어디서 코테이션을 가져오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들이 연결이 되고 또 이 선지서들이나 이런 시편, 이런 그 잠언서 이런 또 모든 책들이 어디서 근간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그 공동 분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율법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또한 그 제자들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그 율법을 이야기할 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의 곧 율법이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법을 아느냐? 바로 그들은 디로나노미 그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이라는 말씀을 알 겁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혼을 할 때 디보스 서티피케이션 이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모세의 법에서 그 이혼을 할 때 그 서티피케이션을 왜 써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법은 여성도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법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법에는 여성이 먼저 이혼하겠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해서 남성이 여자가 어떠한 가증한 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쓰거나 남편이 가증한 일을 했다고 부인이 남편하고 이혼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성년의 법으로 그의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제 바로 남편이 죽어야지만이 그 법에서 벗어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나 로마는 남편이 안 죽어도 이혼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만 유대법에서는 대부분 유대법에서는 남편의 위주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바로 율법을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나온 말씀을 빗대서 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한 사람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그 남편이 죽든지 또한 그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주든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혼이 가능한 거죠. 남편이 죽든지 이혼 증서를 써든지.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애화를 들 때나 심볼을 이야기할 때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대입시키면 이 말이 안 맞아 버려요. 안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율법을 어기지 않을 방법은 뭐냐면 남편이 죽든지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준지 이것이 포커스란 말이죠. 이것이 포커스. 그래서 너희들이 왜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측면을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았기 때문에 예전엔 너희가 율법에 짱하여 율법에 동거하면서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죽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고 삶을 이루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에 이 예화를 듭니다. 그러면 더 깊이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4절에도 말한 것처럼 지금 3절과 4절을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음녀가 되는 방법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겨야 음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가 되지 않은 것은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법을 집행하는 남편이 죽거나 이혼 승소를 써주면 자유롭게 되는데 마치 우리들이 죄에 갇혀 있었다. 뭐 때문에 죄에 갇혀 있었냐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를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율법은 마치 우리를 죄인의 속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죄인처럼 살고 있었다. 근데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다시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율법이 필요한 것은 이제 다음에 후차에 이야기하면서 이 목적,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구출을 했는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이유가 바로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길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감사를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 감사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감사의 열매는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열매로 우리는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나 가물가물하게 또한 확실하지는 않지만 외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참된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을 안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열매를 통해 그것이 위선이든 아니든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장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측면에서 그 사람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보게 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과 그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율법을 대하는 토로가 바꿔져서 또한 그 생명의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세들은 다르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쉬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기쁨으로 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쁨이 안 될 때는 좀 쉬는 것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힘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힘을 받고 나가는 것도 좋은 그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죄의 종력이. 여러분 그 율법을 한번 만들면 율법에 두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인식하는 기능과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도전하는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인식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율법을 도전하리라.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1, 2절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과일을 따먹지 말아라고 이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은 그 계명을 아니다. 너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높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 법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계명을 도전합니다. 사람이. 도전해요. 따먹지 말라니까 이 따먹는 것은 죄구나라고 인식하는 방편이 하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도전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성향에는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그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여수에 살았는데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에서 이웃집 아저씨가 거기서 토마토를 이렇게 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토마토를 이제 재배하니까 얼마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철조망에 거기다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따먹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밤에 모여서 토마토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그냥 거기 도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저 밭에 가서 우리 토마토 서리 좀 할까? 그래가지고 서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 이제 어렸을 때 토마토가 맛있나요? 맛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애들이 뭐 토마토를 별로 좋아. 그때 저도 먹어보니까 너무 시고 맛이 없어가지고 다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뭔가에 하지 말한 걸 했다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개중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 주인은 누가 토마토를 따먹었는지 막 동네에 찾으러 다니고 우리는 숨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죄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전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제이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을 횡단보도를 좋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저 바쁜데 저까지 가야 돼. 그냥 아무리 법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갈 거야.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자기를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반면에 도전하게 해서 죄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버려요. 죄가 더 풍성하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많은 율법을 들으면서 결국은 법을 잘 지킨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하나님께 어게스트하는 백성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이 법을 받고 잘 지키려고 하다 결국은 점점 틈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자기 오른속견으로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약 5년쯤 될 때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왔는데 앞으로 70년 후면 분명히 돌아갈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텐데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또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heart of stone,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준다라는 거죠. 돌 같은 마음, 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준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아예 이제는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가게 하겠다. 이것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기한하고 또한 그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야 밖으로 튕겨나가지 말고 예수께 와라. 예수께. 이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무엇을 할 건가?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 죄 대신 pay off 이렇게 죄값을 다 지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롭고 또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라는 것을 이러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또한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길로 또한 제약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도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에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율법 선생님을 만나서 율법도 잘 배웠습니다.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가 다메섹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항한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는 것은 자기가 율법을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깨달을 때는 누가 살아나냐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못 깨달으면 내가 열심으로 해서 결국은 내가 선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결국 자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율법을 1.1이라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한 번 죽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깨달아도 죽고 깨닫지 못하라도 죽는, 그러니까 율법은 못 깨달아서 내가 살아나고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내가 죽는 이러한 양당 간의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우리 부자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 청년이 성경에서 자기는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마지막에 너의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고 할 때 근심하고 가버린 것처럼 실제로 외향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키고 어떻게 꾸밀 수 있지만 내적인 것은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을 탐내는 거. 이것을 이제 예화로 들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로 탐낸다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뭐 그럴듯하게 행동을 해서 정말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잘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내적인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이렇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고 있지는 않은가? 탐낸다는 것은 폭이 엄청 높습니다. 탐낸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 생명으로 인도한 율법이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왕성하게 펼쳐갈 수 있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해서 그렇게 행동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을 지켜갔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킨 것은 그들이 허위의식, 자기의 개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지킨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해석으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간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할 때가 우리가 볼 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너무 잘 능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서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난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났던 것은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내 임의대로 지켰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율법을 완성할 수 없을 뿐더러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도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움은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냐? 그래서 율법의 무용론이랄지 율법의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다시피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야기합니다. 죄가 문제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그 교통 위반 티켓, 스피드 위반 티켓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티켓 받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쁘니까 내가 법을 어겼다는 것이 너무 기분 나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법을 어겼구나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티켓을 주는 경찰에게만 너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원리, 그래요. 율법은 너가 잘 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너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으면 율법 탓하지 말고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의 죄를.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교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율법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개념의 율법은 큰 개념으로 법을 이야기한다면 계명은 하나하나의 계명, 1계명, 2계명 이런 식으로 목록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을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것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이 기능들은 바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고 또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장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성스러운 삶을,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짐을 주거나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면 또한 그 뜻대로 살면 또한 그걸 지키지 못할 때 또한 테러를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 마음에 여겼다면 그분이 가르침에 더욱더 순종한 삶을 살아간다면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또한 할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까를 발견하게 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안내해 주는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변함없이 어떤 노력과 고통과 고뇌를 통해서 나의 성찰은이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